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사귐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왜 사귐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러한 기록을 사도 요한이 남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관해서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 이 대언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뜻은 변호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볼 때 피해자나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변호사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변호해 주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불리한 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에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면 불리해 보였던 재판을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무죄 판결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의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갑자기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 하십니까? 우리가 지었던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판대에 있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한 우리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변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 어떠한 사람을 변호하십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만을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이 그를 변호하시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만이 그러한 변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변호하실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에서 백전백승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과 반드시 사귐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사귐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양자택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지 그것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고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의 근심은 어떠한 근심이었냐면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집, 즉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당신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따르고 또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계신 곳,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교회 출석에 있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헌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언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순종함에 있어서 이러한 은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순종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습니까? 그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고향 땅인 하란이라는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긴 거죠. 한마디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고 또 사랑하는 아들 이삭 대신 다른 번제물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을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통할 것을 그는 믿었고, 또한 반드시 실패가 없음을 그가 믿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의 사귐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신 분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의 차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죄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데 아직도 불순종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신 분들이 아직 있으십니까? 또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죄악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예수님과 내가 사귐이 시작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변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